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
없었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고 실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88장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피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피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황금 계명에 대한 설명인 것 아십니까? 같은 이 구절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황금 계명 그렇게 불러요. 황금 계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마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하실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 황금 계명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 계명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인 것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접하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시지 않아요. 짠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크세요. 우리가 그것을 담지 못해가지고 넘쳐날 뿐이지,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게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대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황금 계명인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것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헤아리지 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은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까 말까 얼마를 줄까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세요라고 할 때,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듬뿍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을 봐가지고 또 두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헤아리지 마라. 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연 설명으로 표현하기를 헤아리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황금 계명으로 말하는, 사실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 전함받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이 황금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황금 계명이 사실은 복 받는 자의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도 헤아리지 않는 것으로 말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이건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짜게 주신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담지 못해서 흘러 넘칠 뿐이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황금 계명을 생각할 때 주어야만 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어져 버리면 이 황금 계명이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청년부 예배를 제가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면서 화성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가 얼마 전에 생을 달리한 박지선이라는 여자 개그우먼이 있잖아요. 엄마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그 인생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자기도 비슷한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받아서 캡처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네, 찾았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수많은 이 땅의 박지선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글을 써 올렸는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괴로움에 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약간은 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온몸이 성한 날이 없었다. 해걸음마다 찾아오는 미칠 듯한 가려움은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살갗을 긁어내고 쥐어 뜯어도 멈추지 않았다. 낮이면 피부에 진물과 피고름이 켜켜이 쌓여 딱딱하게 굳는다. 살갗에 딱지가 앉으면 조금 희망을 갖는다. 딱지 아래에서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그러나 밤이면 어김없이 내 손으로 딱지를 쥐어뜯고 피가 줄줄 흐를 때까지 긁고 또 긁어낸다. 운 좋게 긁지 않고 잠든 날에는 자면서 긁는다. 이건 세 발의 피였다. 20살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온몸에 있던 아토피가 다 얼굴로 옮겨왔다. 지옥이 시작됐다. 안면에 쉴 새 없이 진물과 피가 흐르고 얼굴 형태가 일그러졌다. 세수할 때마다 칼로 애는 듯한 고통에 몸서리쳤다. 거울을 보면 눈물이 났다.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 햇빛 좋은 날 밖을 걸을 때는 넋을 놓고 사람들의 피부만 보고 다녔다. 모두 비단결 같았다. 어쩜 저렇게 맑고 고울까? 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그들에게 진물 흐르지 않는 피부는 햇빛만큼이나 당연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당연하게 누리는 저 정상적인 것이 저주스러웠다. 왜 하필 나에게? 대체 왜?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았대. 내 얼굴을 보면 인사치레로 한마디씩들 했다. 그런 무책임하고 얕은 말들이 끔찍히도 싫었다. 누군가는 나았다는 희망, 나를 생각해서 건네주는 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으며 고맙다는 말로 되돌려 주기는 했다. 그러나 수백 개의 민간요법 좋다는 약도 내게는 안 들었다. 그 모든 치료법들이 하나의 희망으로 왔다가 여러 절망의 밤으로 지나쳐갔다. 희망은 도박 같은 거였다. 사람들은 가볍게 도박을 권했다. 그 판돈이 절망의 밤이라는 걸 알 리가 없었다. 진리게진 얼굴에 동냥하듯 던져지는 그 얕은 희망이 나를 괴롭게 우울하게 했다. 평생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다 보면 희망을 갖는 일만큼 두려운 게 없다. 이리도 손쉽게 건네지는 희망이 싫었다. 절망에 대한 책임은 늘 내 몫이었으니까 절망하는 밤은 늘 혼자였다. 망가진 얼굴이 정신을 박살내는 건 순식간이다.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와의 밀당은 사람을 미쳐버리게 한다. 대인 기피증 그리고 신경 과민이 찾아왔다. 내가 찾은 유일한 위안은 DC 인사이드 아토피 갤러리, 나보다 심한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밤이면 밤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피떡이 되도록 온몸을 긁는 나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심한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모여서 자조하고 자괴하고 분노하는 곳, 거기서 사람들은 흉한 살갗을 찍어 올리고 치료 과정, 악화 과정을 공유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멀쩡히 다니는 회사 학교를 그만두고 치료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 나는 그들이 어떤 밤을 보내는지 잘 안다. 그들의 낮이 어떤지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가족에 한 명만 있어도 어떤 화목한 가정이라도 쉽사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 지옥 같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길, 그 밤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 비슷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혼자 파묻혀서 괴로워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그 사이트에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신들의 일그러진 얼굴, 막 힘든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찍어 올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거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절망과 치료에 대한 이런 것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것에 파묻혀서 힘들어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도 우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글들을 올린 것을 봤어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고통과 아픔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박지선 있는 사람이 그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그럴 때, 아까운 한 사람이 그냥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사람의 환경들을 보니까 정말 이분은 그 삶 자체가 많이 힘들었겠다.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끼리 아픔을 공유하고 막 증오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막 그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모여있는 공간 속에서, 그러나 먹혀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서로를 인정하면서 격려해주는 이런 그 마음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라는 이 표현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황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라는 이 표현이 이게 단순하게 돈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으로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돈만 있나요? 아니에요. 돈을 주면은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주신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쓰면은 내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걸 또 더 나쁘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쏟아져 들어온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흔들어 눌러서 막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것을 이렇게 자꾸만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예요? 주면서 사는 거예요. 주면서.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아니면 어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현실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렇게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끈들이라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들어서 내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이 인생이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황금 계명이 줄 때 어떤 헤아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야만 반드시 그것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오늘도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고위 공무원으로 그 포로지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상당히 이런 높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던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잖아요. 여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뭡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해라. 그 마음이었어요. 네가 해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위해 인생을 쓰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먼 길을 오가면서, 그리고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면서 자신의 재산도 털고 인생의 시간도 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이분은 자기 한 몸 그냥 거기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자기 집안 식구만 잘 살면 되지, 대대자손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는 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요. 돈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게 꼭 돈만이 아니다. 사실은 돈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마치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는 편하게 쉬자, 배 두드리면서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자, 이거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창고 지을 생각만 하면서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잠을 잘 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미련한 놈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그럼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한 인생인지 몰라요. 참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황금 계명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에 압축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주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막 예를 들면 보상을 부어주실 때 내가 기꺼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뭐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남은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막 짓이겨지든지 아니면 뭐 막 사람들의 눈총을 받든지 뭐 질타를 받든지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 세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압축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록처럼,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러나 주는 사람들이 복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얄팍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주는 자의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여자 그 집사님이신데 젊을 때부터 막 온몸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막 거의 걷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도 이게 뭐 그냥 뭐 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뭐 교회 갈 때도 그 남편이 이렇게, 남편 집사님이 들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계단 올라올 때도 아마 그 계단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나 휠체어가 있으면 그러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이 들고 안고 올라가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겨우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겨우 이제 이렇게 살던 분인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이분이 누워가지고 뭐 하느냐? 뭐 하겠어요? 신세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눈 떠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것에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약간 이렇게 갈렸어요. 어떻게 갈렸냐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당신 몸이나 똑바로 치료해. 뭐 그래가지고 그 뭔가 뭘 누굴 기도해 준다고.
그런 반응이 있어요, 한쪽으로. 근데 이분이 사실은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주변에 기도를 같이 부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응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어떤 그 은혜들을 알려주시고 이러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안 낳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낳아.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몸에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주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나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이건 나도 지금 온전치 못한데 내가 누구를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도 그의 인생 속에 어떤 그 영적인 이런 복 있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자기가 아픈 가운데 하면서도 막 응답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약을 안 먹고, 그래 약 같은 거 의존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약 먹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래가지고 약을 하나 끊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하나도 낫진 않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그 유명한 그 류마티스 관절염 유명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영적인 교만도 안 되는구나. 남의 이야기도 좀 듣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참 어쨌든 너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름다웠던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내 아픔보다도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쏟아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준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이고 황금 계명이다. 이걸 지금 아크릴 판을 해놓으니까 꼭 제가 이 뮤직박스에서 혼자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리 하나도 제 얘기 안 들리고 제 소리만 들려가지고 조금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답답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보실 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얼굴이 이중으로 비쳐요, 앞에. 조금 이제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하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또 마스크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려움일 때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런 각박하고 힘들 때일수록 자기 안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움츠려들면 안 돼요. 우리가 주는 자의 이 마음, 열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살아야 복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매듭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지. 자꾸 자기 안으로 움켜들면 안 돼요. 오늘 주라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갑니다만,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10시 반까지만 오늘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시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2월 3일 날 수능고사를 치르는데 지금 코로나 걸리면 이거 수능고사 현장에도 못 가고 격리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여간 안전한 가운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아이들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잘 치르고 그리고 또 진로를 열어두시도록 길을 열어두시도록 같이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자신들이 준비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가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또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열려지고 마음들이 열려지고 생각들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감염이 되어지면은 또 격리를 되어야 하고 이 시험을 또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곤란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전체로 봐서도 하나님 아버지 무탈하게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혼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의 진로를 붙들어 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인생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바로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특권이고 그게 또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를 위한 기도는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프신 분들, 암으로 특별히 투병하는 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아픔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연약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몸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참으로 어려운 자리에 빠뜨리게 하는 것인지를 참으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한 번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육체가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고 토로하는 분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약보다도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늘 이렇게 붙어 살아가는 그런 질병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면서 또 싸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신 인생들인가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걸림돌이 되어진 이 연약함들과 허물들을 하나님이여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좀 더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서로를 피하며 또한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너무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팔아엎기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마지막 시간들을 잘 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나갔는데 한 부분 정도, 우리 10분 좀 안 됩니다만 통성으로 같이 또 오늘도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오늘 금요 예배 시간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며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